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욱 발견하는 믿음의 삶, 오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8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본문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수기는 원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보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장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내용들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책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볼 때면 저는 마치 거울로 제 모습을 보는 것처럼 제 실상을 보는 것처럼 정신이 차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오늘도 그런 거룩한 기대를 함께 가지시고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면 반복되는 이미지의 말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결, 그리고 속죄, 구별이라는 말입니다. 정결, 속죄, 구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 정결과 속죄와 구별의 대상, 그 대상이 어떤 제물이나 제사 혹은 성전의 물건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레위인이라는 점이 특별합니다. 본문을 처음부터 보시면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는데 가장 먼저 한 작업이 무엇이냐면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의복을 빠는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실인의 규례를 잘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정결의식은 그 근간이 속죄에 있기 때문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나실인의 규례와는 좀 다릅니다.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정결 예식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죄를 말끔히 씻어내는 속죄 의식이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온몸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레위기 14장에 가보시면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나오는데 거기서 똑같이 온몸의 털을 삭도로 밀고 몸을 씻게 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야 그 몸에 있던 부정한 것이 다 씻겨나가는 속죄 의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 이후로도 속죄로서의 번제와 소제가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은 거룩한 직무에 앞서 무엇입니까? 먼저 스스로가 부정하지 않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준비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정결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떤 일을 해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서 있는가, 내 삶이 어떠한가,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고 하나님 백성다운가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는 사실 보이는 어떤 일이나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심, 그 안에 있는 인격과 성품과 같은 존재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진심으로 정말로 원하십니다. 출애굽의 동기도 여기에 있었고요.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끄셨던 이유도 바로 이 예배에 있습니다. 다만 그 중요한 예배를 위해 하나님이 무척 강조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1절 이하를 보시면 레위인을 어떻게 바치라고 어떻게 드리라고 하냐면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서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요제가 영어로 wave라는 말을 썼습니다. wave offering.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 쓰는 제물은 제사 후에 제사장에게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요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다 바친다. 그런 바침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따로 떼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레위인을 또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초태생으로서 비유하십니다.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이듯 백성 중에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레위인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원하신다 라는 의미가 사실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일을 도맡아서 했던 직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 됩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바라시고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레위인을 요구하셨던 것이고 사실은 무엇입니까? 백성들, 이스라엘 모두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정결을 요청하시고 그런 예배 행위와 예배자의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까이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과 정결은 바로 은혜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과 거룩은 무거운 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비롯해 민수기는 거룩과 정결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며 사람으로서 결코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비중을 말씀하시면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거룩과 정결로 갈 수 있는 길, 그것을 이루는 길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매뉴얼을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을 속죄제로, 요제로 백성 중에 따로 떼어서 드려라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매뉴얼이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다가 아니죠. 궁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직접 내어주시고 우리 대신 그분을 예수님을 제물로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로서 선물로서 그렇게 거저받게 된 것입니다. 이 안에서 오늘 민수기가 말하는 것처럼 엄청난 비중과 무게가 있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거룩과 정결의 길이 엄청난 비중과 무게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엄청난 것을 아주 쉽게 가볍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책임으로서, 부담으로서, 짐으로서, 그런 의무로서 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하고 감사로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렇게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결과 거룩의 삶은 우리가 감사로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기쁨의 길,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본하님교회 성도님들, 성도로서 거룩한 부담감과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시되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주의자처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이루신 그리고 그분이 더욱 이루어 가실 그 거룩한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의지하시면서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바라보고 의뢰하시고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이루신 일에 감사하며 그분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며 거룩을 이루는 단 하나의 비결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요제로 드려지는 레위인들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되새기시며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 거룩한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들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